오늘 본문은 3장 서두로서 이제 바울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편지의 종결부로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주의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은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의 상가라고 말하면서 어떤 특정한 부류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번역이 조금 달라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누구냐? 정확하게 누구다. 특정 부류를 확언할 수는 없겠으나 정황상 그것은 유대인들 혹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서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역에서 뒤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개 유대인들 또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직도 유대계 전통을 포기하지 못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 혹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촉각을 세워왔어요. 그는 믿음에 있어서 어떤 정결법, 식사법, 할례와 같은 유대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율법에 대한 그의 태도는 이 로마서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에서 그가 주로 다루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관계를 중재하는 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표지로서 정결법을 행해야 되고 식사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이제 여러 서신에서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입장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그의 의견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정결법, 식사법, 할례법 준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계속 표방하고 있고 그의 서신서에서도 이 자신의 신앙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견해는 한결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행하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아주 결정적인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견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 왔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런 바울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았어요. 바울은 여전히 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들었고 그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 개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대표격인데 흔히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조롱조로 쓰는 단어가 개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흔히 개로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조롱할 때, 능멸할 때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요 역으로 유대인들에게 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바울의 분노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동시에 바울은 개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런 저주를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으로 영적 할례를 받은 참된 할례파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아주 악명 높은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제 모두가 피하는 수업이었죠. 또 그 교수님이 한 번은 이제 1년 안식년을 가지셔서 그 교수님이 악명 높은 수업을 이제 다른 교수님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그 교수님이 없을 때 얼른 그 수업을 들어놓으려고 이제 그 수업을 신청했는데 더 악명 높은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이분이 독일에서 오래 십몇 년을 공부하신 분이라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굉장한 이 발표를 요구하시는데 매주 발표를 하거든요. 매주 한 팀이 발표하면 여러 팀이 그 발표를 비판하고 마지막에 최종으로 교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비수를 꽂으시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하는 이제 팀은 끝까지 이제 가슴에 비수가 찔리는 그런 수업이었죠. 굉장한 고통을 당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하는 팀이요. 한 8팀, 처음에 발표팀이 정해졌을 때 8명 정도 돼요. 한 팀당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발제팀이, 해당 팀이 이제 발제할 수업이 되면 발제팀이 한 2명 정도 왔었어요. 저도 한 번은 이제 발제를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조도 발제를 맡게 됐잖아요. 열심히 전날 준비해서 가면 저희 팀이 딱 2명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그때 이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선배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성실히 하고 평소에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받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선배들도요, 발표하는 족족 죽을 쓰는 거예요. 다른 발제팀들이 비판하라고 교수님 하셨는데, 사실 다 모르는, 너나 나나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비판할 것도 없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진짜 말로 후드려 패는 거예요. 네. 이건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건 이렇게 준비했냐, 이런 아주 말로 사람을 아주 엄청 패는데, 그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선배들도 이걸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학생들이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도 칭찬을 받은 저가 없었고, 모두가 다 그냥, 처참한 그런 비판을 받았던 수업이죠. 이 교수님 앞에서요,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것, 조금 더 열심히 발표를 준비해오는 것,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요, 자신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착한 거, 조금 더 정직한 거, 조금 더 법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인간들 수준에서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할례니 식사법이니 특정한 행위로 신앙의 수준에 오르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의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요, 그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도 자신들이 육신을 자랑하니까 가장 적절한 예로 자신을 예로 듭니다. 육신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닮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일단 적대자들이 그렇게 목매어 말하는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한 아주 오리지널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유대 혈통, 순수 유대 혈통이에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완전 100% 순결한 순혈 유대인입니다. 또 여러분 경건 생활로 보자면 그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들이요, 굉장히 성경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이요, 굉장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종교, 그 성전에서 성전 제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파를 오늘날로 해석해 보자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근데 이들이 평신도인데 신앙에 대한 열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율법을 막 열심히 드립하고 그걸 정말 몸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행위로 보자면 진짜로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갈 수도 없는, 흉을 잡을 수도 없는 엄청난 그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이 바울이 얼마나 평상시에 경건 생활에 힘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그는 정말로 그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이제 반대하던 사람이죠.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로 보자면
육신으로 바울만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요, 자신의 그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육신으로는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얼마 전에 이제 안민호 목사님들 새벽 예배 때 얘기하셨는데,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이 독일의 사업가 신들러가 자신의 재산으로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1100명의 유대인을 살려내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말미에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고 이제 유대인들 1100명이 다 이 신들러를 찾아와서 선물을 건네줘요.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승을 받으며 이 신들러가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감사 선물을 받고 나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걸 안 팔았지? 이걸 팔았더라면 10명의 유대인들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신의 금배지를 떼면서 말합니다. 내가 왜 이걸 팔지 않았을까? 이걸 팔았으면 한 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하면서 막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신들러는 이전의 신들러와 다른 존재였어요. 이전의 신들러는 오직 돈이 중요한 인생, 더 많은 걸 벌고 축적하고 부를 쌓는 것이 중요한 인생이었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부를 가져다 줄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 다른 존재가 되었죠. 한 명의 그 생명의 귀한 가치를 깨닫고 나서는 그에게 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가 되었습니다. 돈은 이전에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었지만, 한 명의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이후로는 그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뒤에 돈은 더 이상 예전에 값진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생명을 위해서 오물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자랑으로, 자부심으로 여겨지던 육신의 행위가 예수의 영광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육신의 자랑 예전에는 값지게 여겼을지 몰라도 예수의 영광을 경험한 뒤 이후로는 그 육신의 자랑이 다 값없는 것으로,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 다를 바 없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만 같다. 그래서 오히려 나 때문에 기독교가 더 오해받을 것 같아서 겁이 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엄청 더러운 방을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미디어에 보면은 가끔 심리적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방을 소개할 때가 있는데, 저도 한번 TV에서 봤거든요. 근데 방바닥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방바닥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측도 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박 증세 때문에 이 물건을 못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방에 쓰레기를 하나 탁 던져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쓰레기가 티가 날까요? 내가 그 쓰레기를 던지고 다시 딴 데 갔다가 쳐다만 봐도 그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방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쓰레기 하나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티가 나죠. 네. 누가 봐도 저기 있네 할 거예요. 애초에 죄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면 죄 하나 더 짓는다고 사실 인식할 수 없어요. 왜? 인생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지은 그 하나의 죄 더 짓는다고 제대로 인식이나 할까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아파할 수 있다면 그건 내 마음이 그만큼 깨끗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만약 어느 날 내 스스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경건생활을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난 제법 내 신앙생활에 만족한다고 느끼는 때가 온다면
바로 그때가 더 위험할 때고 바로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는 내 자신의 어떤 행위를, 내 자신의 자랑을 자랑 삼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경건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앞날에 이 좌절의 날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어쩌면 성공하는 날들보다 실패하는 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언제든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걸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걸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걸 넘어서서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걸 넘어서서 그 가르침에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진실이고 옳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 넘어서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면 의를 얻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내 인생 전부를 털어넣는 것, 다 던져 넣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내 인생 전부를 던져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노력이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방향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전히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그 길에서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방향이 옳고 내 믿음이 옳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업적들과 성취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피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